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천주교회를 연상을 하는데 아닙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뜻으로 천주교회는 정확히 표현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옳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전부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교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교회 안에 많은 교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성격들은 다 다릅니다. 교파 교회에서 풍기는 이미지도 다 다릅니다. 장로교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좀 무뚝뚝한 느낌이 드시죠? 반면에 순복음교회라고 하면은 좀 요란한 느낌이 좀 듭니다. 성공회 하면은 사회 참여, 사회 운동하는 이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또 강남교회, 강북교회라는 단어도 느낌이 제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20년 전 왕십리에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강남 목사 같아요. 그래서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련됐다라는 칭찬 같기도 하고 제비 같다라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월이 흘러가니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왕십리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교회나 교단이나 다 그 이름들을 부를 때 제각기 느낌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이름을 탁 들으면은 그 교회 어떤 청년들의 모임, 어떤 교회 하면 찬송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 하면 전도 열정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 하면 쌈 잘하는 교회, 이런 하여튼 나름대로의 교회들마다 그런 느낌과 감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이른바 왕중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날까요? 전도 열심, 사회 참여, 신비주의, 어떤 지성적인 면,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또한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왕중교회 하면은 따뜻함이 생각이 난답니다. 포근한 교회, 가족 같은 서민교회가 생각이 난답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못 짚었나 본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 왕중교회의 특징, 그 모습은 과연 뭘까? 왕십리 중앙교회 교인이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어떤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인가? 한 목사가 20년 가까이 목회해왔다면 이제는 그 컬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컬러가 과연 뭘까? 어차피 현대시대는 교회도 선택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 그런 성도의 모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의 모습, 왕십리 중앙교회의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 그런 성도의 성숙한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 키를 찾았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님께서 몇 해 전부터 저에게 주십니다. 아니 이건 어쩌면 평생 저희의 목회 소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가 와야 됩니다.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동.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 감동이란 말만한 역동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감동, 느낄 감, 마음이 움직일 감, 감사할 감자에 움직일 동, 살아날 동, 변화될 동자. 뭔가 느끼고 마음이 움직여 변화가 되고 마침내 움직이게 되고 내게 선한 생각들이 탁 살아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뭘 먹어도 뭘 보여줘도 어떤 걸 줘도 감동이 없어요. 이건 로봇이.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다 경험해 봤어. 나 그거 다 갖고 있어. 나 그거 전에 다 해봤어 하면서 도무지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건 불쌍한 인생입니다. 감동적인 영화는 우리가 보고 또 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찔끔하는 장면도, 코끝이 찡해지는 장면도 매번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고 또 봅니다. 왜요? 감동이 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 좋아하는 찬송들 부르고 또 부릅니다. 왜요? 그것만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교회에 와서는 말이죠, 성도들 사이에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인상 찌푸리고 얼굴 굳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어도 성도 간의 예의입니다. 당신이 감동을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하는 공동체는 참으로 불행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은 이 장로님만 만나면, 김집사님만 만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의욕이 생겨요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들 사이에 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거 나를 감동 주기 위해 하나님이 앉힌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쑥스럽지만 그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감동이 있는 신앙 공동체 왕시민 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자 수련의 주제가 감동이 있는 목회였습니다. 교육자들이 모두 감동을 주제로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8번 나온답니다. 근데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혼자 쓰이지 않고 반드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같이, 수식어가 같이 붙어서 나온답니다. 그 8번의 단어가 전부 다가 이렇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감동은 거의 모두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감동이 풍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 사람에게서만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는 것은 멋진 일이긴 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결정적인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벅찬 뜨거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야 잘한다가 아니라 뭉클하는 그야말로 리듬을 넘어서는 그 무엇과 공명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아멘 하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영의 권세가 여러분을 압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그 뜨거운 눈물과 감동이 계속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밀려오고 솟아나고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성도, 그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푸는 이가 아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는 이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답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감동하는 이가 가장 성숙하고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왕십리 중앙교회는 감동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아름답고 훌륭한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감동을 받고 예배와 거룩한 기도와 설교를 통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숙한 왕시민 중학교의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자유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유함을 모릅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뭔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주의 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되 억지 춘향이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면 그러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사를 존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경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했다고 합니다. 뭔가에 짓눌려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늘 불안함에 늘 쫓기듯이 의무감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내는데 그 영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른바 코가 끼어서 할 수 없이 열심을 냅니다. 충성하면서도 불만입니다.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죠. 늘 죄책감에 매여서 강박관념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삽니다. 종종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일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뭐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숨도 맘대로 못 쉴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하여 그런다고 하지만은 너무 많습니다. 조여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자유함인데 오히려 구속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그 자유를 다시 반납하고 종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십니까? 물론 자유함을 누리면은 막대한 책임감이 따르고 긴장감도 따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유함을 누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집에서 조심조심 하지요. 그런데 한 녀석만이 활개치고 돌아다닙니다. 누구입니까? 그 집 아들이요 또는 그 집의 손자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종으로 평생 눈치나 보는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삽시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삽시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가하다고요. 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우상의 제물이고 고사떡이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서 다 먹을 수 있다고요. 무엇을 택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만 해야 한다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면서 구원 운운하는 것은, 전도 운운하는 것은, 봉사 운운하는 것은 기본도 되지 않으니까 뭣도 모르고 남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던가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던가요?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영혼의 번민함에서, 심한 죄책감에서, 불안한 내일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룩한 자유함의 권세가 사랑하는 왕중 성도들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동과 이 자유함, 그러면 다일까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면 되는 겁니까? 천만에요. 자유함 뒤에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방종 아닙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하십니까? 목사님이 답합니다. 네, 저는 면류관 얻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헌신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계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셨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면류관을 받아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봐서 그럽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죠.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품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죠. 내게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내가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악착같이 움켜져야 산다, 잘 산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바보같이 말이죠. 섬기면서 나누면서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을 향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졸업 시즌이죠. 그런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학위를 주는데 그 학위의 단계가 있습니다. 학사, 대학 4년 졸업하면 학사를 주죠. 그 다음에는 석사 학위를 줍니다. 석사 다음에 받는 것이 박사입니다. 그러면 박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밥사가 있답니다. 박사보다 밥사가 더 좋답니다. 그러니 밥 좀 사랍니다.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밥을 사는 밥사가 박사 위에 거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밥사 위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학사, 석사, 박사, 밥사보다 더 위대한 학문을 이미 펼치고 있는 겁니다. 봉사 많이 하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장기기증협회에 가서 투석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돕는 사랑의 밥상 봉사도 있고, 국립의료원에 입원 중인 어려운 환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봉사도 있고요. 금요일 밤에는 노숙자들의 식사를 돕는 거리의 천사 봉사도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하십시오. 봉사하는 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시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이 컸구나 싶습니다. 봉사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 볼 때 많이 컸다라는 걸 느낌이 듭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저 입만 열면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천, 봉사, 섬김이 없어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 주시는 그룹이 차별이 있습니다. 성도의 그룹이 있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눈다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이 성도의 그룹이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성도의 그룹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그룹, 이 둘을 나누는 근거, 기준이 뭘까요? 예수 믿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열심을 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은 사람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 한쪽은
성도의 반열에 있고 한쪽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반열에 있는데 뭔가 이것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뭘로 이 둘을 나누는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감격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감격의 봉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둘의 외모와 섬김과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다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격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반열이고, 이거 안 하면 혼날 거야, 이거 안 하면 망할지 몰라,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체면 때문에 안 나가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 거야, 이런 억지 춘향식의 믿음 생활, 봉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긴 가지만은 차별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반열에 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성전 입당 후에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청소하는 일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처음에 자원하여 청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믿음직스러운지는 못했습니다. 저거에 얼마 못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했죠. 요란하게 교회 청소를 하겠다, 화장실 청소하겠다 하던 사람들은 언제 사라졌는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곳을 정확하게 청소하고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체면과 무슨 인간적인 목적과 알아달라는 욕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너무 귀하여서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자원하는 심령으로 청소를 합니다. 감동을 받아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으로 방종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 이르는 이들이 성장 성숙하는 우리 왕중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균형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말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린 계속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감동적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찢어주고 나눠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이 지경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중간에서 멈춰서고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는 계속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말장난하면서 가려운 것만 긁어주면서 인기를 얻는 멘토들이 너무 이 사회에 많아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들 역시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 단순한 겁니다. 듬직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믿음의 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물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브레인입니다. 딴 데 가서 물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물으십시오. 사람들에게 물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그리스도께 물으십시오. 사랑하라 하는지 미워하라 하는지, 순종하라 하는지 끝까지 불순종으로 버티라 하는지, 헌신하라 하는지 이기심으로 자기의 창고를 채우라 하는지, 감사하라 하는지 불평하라 하는지 그리스도에게 물읍시다. 그리고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갑시다.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라면 감동이 있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한 감동,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감동, 우리는 이 감동에서 신앙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얽매인 타성적이고 억눌린 의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와 나눔, 섬김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내 삶에 감동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내 영혼이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나 또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뿜어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감동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감동은 사람에게서만 국한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좋은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남들은 몰라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터치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알 수 없는 눈물 속에서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살아있는 예배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뭔가에 짓눌린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코가 꿰인 듯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자유로운 삶을 참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온데 하나님, 이 자유함을 누렸다고 해서 제멋대로 세상으로 사라져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유함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을, 타인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죽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나누어서 자기의 몸을 찢어줄 정도로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게 하여 주시자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 그 이름만으로도 이 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십리 중앙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교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왕십리 중앙교회 이 교회만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